2월 12일 목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기적보다 앞선 믿음. 예수님은 표적에 매이지 않는 믿음을 일깨우시며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의 환영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뜻밖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외의 땅이자 폭동과 메시아 운동이 잦았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래 기다리던 정치적 해방자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릇된 기대에 찬 그들의 환영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거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지 않고 참된 예수님을 배우고 믿어서 그분께 복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는 대신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주신 예수님.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믿기보다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는 거죠. 이적을 쫓아내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기를 바라신 거예요.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은 없고 신비와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은 위험하고요. 아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위태롭습니다. 반면 영원한 말씀에 토대를 둔 신앙은 안전하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온갖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보지 못해도 듣고 믿는 자는 복을 누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지만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러 발걸음을 돌린 그 시각에 아들이 낳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일으킨 새 창조를 통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있어야 말씀을 믿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 세상의 허탄한 말들에 둘러싸인 우리의 하루를 기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 이게 근데 참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건가요?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로부터 냉대받던 그 사마리아가 유대인인 예수님을 환대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냉대합니다. 처음에는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고 감탄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거죠. 또 이제 표적을 행하실까봐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환영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릇된 그들의 환영을 좋아하셨겠어요? 안 좋아하셨죠. 그 환영을 오히려 냉대로 간주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 자랑을 위한 것이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봉사고 헌신이겠죠. 예수님은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의 요구를 사실은 처음에 거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의 믿음 역시 고향 사람들의 믿음처럼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신 다음에 다시 제시를 하십니다. 오직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고 하신 건데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그 거절은 어떤 면에서는 그 거절은 더 큰 믿음을 요청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지만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아납니다. 말씀이 일으킨 새 창조이고 믿음으로 화답하여 얻은 기쁨입니다. 그 말씀과 믿음의 역사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요. 세상이 정말 장밋빛 재건을 해주겠다. 망가진 세상. 정말로 파격적인 제안을 쏟아 놓아도 결국 말씀대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을 누린다는 믿음만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보여주어야 믿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일입니다. 기적보다 앞선 믿음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 걸로 보고 믿는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대하면 곧 경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적보다 앞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보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표적보다도 더 중요하고 진한 진리의 말씀이니까요.